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 뒤로 438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새 생명이 되고 변화된 인생을 잘 살아갈 때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도 달라지고 상황을 이해하는 믿음의 시야도 달라지리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자연 만물을 대하는 우리의 심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갈 그 믿음의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루를 살고자 주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 살기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이제 4권밖에 남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또 소예언서가 이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4권 남았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아마 11월 안에는 다 마치고 거의 마치고 12월 달부터 대림절이 시작하는 아마 그 주간부터 딱 맞게 마태복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라 보여집니다. 열심히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을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젊은 시절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패는 30년간 그의 낮과 밤을 따라다녔는데 그의 실패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링컨은 많은 실패를 했어요. 간단히 몇 가지만 나열해 보아도 1832년에 주의회 선거에 패배했고 1833년에 사업에 실패하고 1843년에 하원 의원 지명에 실패했고요. 1854년 상원 의원 선거에 패배했고 1856년 부통령 지명에 실패했고 그는 한 번에 제대로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860년에 비로소 대통령의 피선이 되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련과 같은 이 시련의 단련으로 인해서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 동안에 나라를 파괴하고 멍들게 한 그 차질과 패배를 받아들일 굳건한 각오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경험했던 그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밑거름 삼아서 그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은 스스로에 대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쓸 도구를 준비하고 택하신다. 이 도구들이 때로는 야릇하다. 예를 들어 그분은 큰 위기 때 배를 조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셨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자기를 훈련하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어렵고 힘든 여정 중에 계시더라도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그를 역사 위에 우뚝 서게 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언서의 주인공 스바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여주었던 선지자들과는 달리 스바냐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장황해요.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 히스기야가 맞아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내가 이레베도라는 마음이 스바냐에게 들지 않았겠나? 내가 이레베도 왕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우쭐거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겠죠. 내가 이레베도 왕족인데, 왕정 국가 사회에서 왕족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될 아마 그런 우려를 생각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선지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주의 말씀에 의존해서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야 합니다. 철저히 말씀의 종으로서 자기를 감추고 말씀이 힘있게 드러나도록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말씀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말씀 앞에 제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2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꼭 그러셔야 돼요. 김용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그 감히 말씀이 어떠니 저떠느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셔요. 감당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언급되는 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임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괴롭고 힘들죠. 무섭고 떨리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린 이 코로나19 같은 걸 통해서 내성을 키워야 돼요. 마지막 때 7년의 대환란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 부름받는 게 우리가 행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 환란은 지금 이것과 비길 수 없어요. 인간의 죄악은 인간 사회는 물론이고요, 모든 자연물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그 미쳐진 영향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연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 자연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괴롭힘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19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코로나19 외에도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전염병들, 또 다른 자연재해로 더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겪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죄악이든지 이것을 묵인하시는 일이 도무지 없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죄와 짝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는 틀림없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당신의 손을 펴서 그 바알에 남은 것을 멸절시키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당신을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당신을 찾거나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시키겠다고 5절 이하에서 말씀하셔요. 재앙이 임한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불의는 형벌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를 멀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6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뻔히 어려움이 왔는데, 뻔히 어려움이 올 텐데 하나님을 안 찾아?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같은 죄라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기도하자고 강조하게 되는 때는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어려운 때를 만났으면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 안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도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건 얼마나 심각한 모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의뢰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바로 그 의미대로예요. 우리는 주님의 등 뒤에 숨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 여러분, 스바냐는 주님의 등 뒤에 엎혀서 살았어요. 자기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했고요. 주님의 등에 엎혀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주님의 등에 엎혀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을 막 완성했을 때 일입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주 가까운 다른 화가 친구를 불러다가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보셨잖아요. 너무 대단한 그 그림 앞에 눈이 동그래진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질투하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술잔이 참 멋있다. 참 기가 막히게 그렸네. 진짜 술잔 같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저 레오날드 다빈치가 예수님의 팔을 다 지우고, 팔을 지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술잔을 지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높이 들렸던 그 손을 내려서 식탁 위에 그냥 올려놓은 채 결국 팔은 그대로 살아있고 뭐가 없어졌어요? 시선을 빼앗던 술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레오날드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부터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네. 그 친구가 시기에서 한 말이든 정말 시선을 빼앗겼든 그 술잔의 시선을 빼앗기느라고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 이거 자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만약에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한 가지라고도 있다고 하면 한시바삐 내던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그 어떤 헌신이, 내가 한 그 어떤 신앙의 생활이 혹여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로채는 인기 있는 목사이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오직 저를 통해서 주님을 꼭 보시기를 바라요.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가 뭐라도 됐냐 거들먹거리는, 또 함부로 손을 얹거나 하는 그런 사역자를 저는 경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손 함부로 안 얹어요. 저는 머리에 손 잘 안 얹어요. 웬만하면 안 얹어요. 얼마 전에 안수식 할 때나, 안수하는 거니까 손을 얹지요. 임직식 할 때나 손을 얹지. 저는 웬만하면 머리에도 잘 손 안 얹어요. 그냥 뭐 어깨에 얹거나 뭐 그런 정도죠. 여러분, 함부로 손 얹지 마세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는 겸손하게, 겸손히 주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돕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숨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교회만 드러나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고백을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끝내기까지 제가 이 고백을 하지 않는 목사라고 하면 저에게 등을 돌리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의 등 뒤에 늘 숨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이게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께 엎혀서 사는 것이고요, 주님께 엎혀서 사는 인생이니까 괜히 잘났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등 뒤에 사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놓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의 열심도, 저의 최선도, 잘하지 못하는 이 모든 목회적인 사역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받는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종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도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이 고백이 모든 교인들의 입속에서 늘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될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감동받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과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없을까, 이 고민과 골몰 속에 열심 있게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